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1.5세 한인 변호사 한 분이 신문에 글을 올린 것을 읽고 그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참 깊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EM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70세의 한 한인 어른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 문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이분은요, 과연 저 어르신이 나를 왜 찾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보자마자 말합니다. 어르신, 한국말이 제가 서툰데 그리고 한국 정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찾아오셨습니까? 뜨듬뜨듬 한국말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판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있어서 미국 정서와 한국 정서를 모두 이해하는 그런 변호사를 찾던 중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친구 한 사람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 속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금세 그 친구와 특별한 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까지 그 친구와 맺어왔던 정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은 물론 빚을 내어 가지고도 그 친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친구끼리인데 어떤 서류를 써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없이 깜짝같이 바람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이 도망간 친구는 경찰이 협조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판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아무 기록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신과 고용한 1세 한인 변호사가 친한 친구라서 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판사도 이 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이 된 이 정의란 개념을 미국 판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명을 못하니까 이 1.5세 변호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정이 뭔지, 그 정 때문에 어떻게 이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지 미국인 판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1.5세 이 변호사도요, 정의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 자신도, 영어를 잘하는 자기 자신도 도저히 판사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이 뭔지 이성이나 상식까지도 뛰어넘을 만큼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 판사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표현하기도 판단하기도 가르치기도 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것,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면요,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나름대로 대답할 거리가 다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감정, 이모션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믿음일까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 열심이 믿음일까요? 어떤 분은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관심, 그리고 굳은 결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결단이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십니다. 잘 아는 대로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호수 건너편에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호수를 더 빨리 건너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중 일부는 먼저 도착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호수 건너편에서 일어난 주님의 기적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그 열심이, 그 기적의 역사를 전하고 소문내는 그들의 열심이 여러분 믿음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런 열심을 보였던 무리들이 곧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를 흠모하고 열심을 다해 전하는 그것이, 그 열심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무리들은 주님을 붙잡고 극진하게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반가움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무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결국 이곳까지 주님을 따라와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해를 쫓는 식물을 해바라기라고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주님을 쫓는 주바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이러한 사랑이 믿음일까요? 성경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한껏 토해내던 그들이 곧 이내 이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돌변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그들이 보인 관심과 결단이 믿음일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역사로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떡을 먹어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설교에 은혜 받은 무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돌려드려야 될지 마음의 결단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은혜 속에 이루어진 관심과 결단이 믿음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성경은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정도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내린 결단도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아니라고 언급된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애정, 예수가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과 결단,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이, 애정이, 관심과 결단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한 통로는 될 수 있지만, 도구는 될 수 있지만은요, 그 자체가 예수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을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열심,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요,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도구요, 어떤 열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결혼은 그 사람이 보여준 열심과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그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심과 사랑,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 결혼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나를 맡기고 살아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에 애정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개월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6개월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면요, 그 부분은 이상한 부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 사실 믿을 게 못 되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요, 불과 한 주만 지나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매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1년 7월 29일 런던에 있는 세인트폴 성당에서는요, 정말 동화 같은 장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의 그 이야기의 후속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시골 소녀와 황태자가 부모님의 반대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는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사자가 누구였느냐? 찰스 황태자와 그의 아내가 된 다이애나 비의 결혼입니다.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했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세기의 찬사를 받으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은 1997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렇게 소원했다고 결혼했던 그 당사자가 서로 쌍방 간의 불륜의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은 불륜을 저지를까
나중에는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다이애나비가 지금 또 의문이 풀리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추어 보면요, 믿음은 내가 오늘 배불리 먹는 떡에 관한 관심도, 내가 경험한 신비한 경험에 관한 흠모도, 그런 일이 다시금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도, 그런 일에 나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열심도 애정도 심지어 결단까지도 인격적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그 자체에 소망을 두지 않는 열심, 애정, 결단은요, 아무것도 결국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그 떡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열정이라고 하는 내 감정이나 황홀한 어떤 경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굳은 결심 역시도 결심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뢰는 살아 숨쉬는 인격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은요, 그 어느 것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참 기가 찬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참 못생겼는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아름다움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멋진 삶이었느냐?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굴하게 욕을 들어먹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외적인 모습, 그냥 삶을 평가해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정을 준다는 것은요,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운 모양이나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비굴하고 욕을 들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대우받으신 직분과 직책이나 이런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순도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나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나 예수님이 가진 외모보다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100% 순수하게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딱 한마디로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 열심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했습니다. 한때 감정적으로 은혜 받아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교회요, 믿음의 대상이 목사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일인 양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믿음의 목적이요,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가야 될 길도 바로 이 예수 자체를 믿는 믿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했지만은 예수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방법, 통로 같은 것들에 기대를 두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가 없는 열심, 예수가 없는 감정적인 은혜, 예수가 없는 결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신을 안고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예수 자체요, 예수 자신을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